1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주석을 한 걸 보면은 여기 거론된 이 여러 지명들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실제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하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주석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저는 그거 아무리 증명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성경의 기록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많은 지명이나 왕들을 열거한 데 대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거는 주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이라도 생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깟 왕의 이름, 지명,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열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열거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애굽 땅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가 거쳐온 나라가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애굽 왕도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러시아 황제 짜르처럼 그건 하나의 칭호지 그 사람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한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쉽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일일이 기록을 못하고 생략했다는 건데 뭐하러 이런 것들을 다 쓴단 말입니까?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점이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가지고 고민할 게 없어요. 단어나 찾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참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지명을 다 열거한 거, 그리고 왕을 무려 2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롯이 문제가 돼요. 왜 롯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롯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메시아의 조상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지 롯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롯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하냐는 겁니다. 롯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지금 14장까지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창세기 1, 2, 3장 그 중요한 것도 석 장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한 장의 밀도나 그 분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롯이 만약에 메시아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면 그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 얘기도요. 아벨이 계통적으로는 메시아의 그 반열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가인도 그때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엔 안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도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계통에는 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과 야벳은 지나고 나면 잠깐 끝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데라의 아들들 세 아들이죠. 나홀과 하란은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요. 야곱은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했죠. 이룬 게 없어요. 에서는 당시 세상을 중심으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역시 에서도 잠깐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면은 그렇게 등장해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메시아의 조상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통 강조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리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고고학적으로 보고 문서 비평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걸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거는 다 정력의 낭비예요. 그래서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을까? 알아채게 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롯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데 그때마다 특별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롯 단독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도 아브라함을 따라 조카 롯이 갔다 그렇게 말하고 또 애굽에서 도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도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떠난 롯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 포로가 되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끝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로써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을 타가지고 습격을 해서 도로 조카 롯을 찾아왔다. 이렇게 롯을 강조하되 항상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 강조를 하는 거지 롯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롯에 대해서 잘못 정립을 할까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조카 롯을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롯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립하라. 이런 것을 배제하고 무슨 한 절 롯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강조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 희한하다. 메시아 조상도 아닌데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또 롯은 항상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롯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13장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14장이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거지와 나사로 비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다가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롯이 떠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가라고 한 거죠. 원죄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미 정립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 13장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 그것을 롯으로서 가시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정립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구원론이 하도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지, 구원이란 건 뭐다? 메시아와의 관계성이다. 그거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롯을 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느냐, 그것은 원죄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롯을 보면서 원죄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롯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원죄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게 원죄인데요. 그걸 본문이 롯이 아담 후손으로 설정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설정이 돼서 롯의 신학을 원죄의 신학으로 실제적으로 정립하라. 그것이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물질욕이죠. 육체 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래 롯이 보니까 동쪽을 봤다 그랬어요. 육이죠. 거기는 평지고 성읍이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철저하게 육이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물질이다 이겁니다. 육 우선이다. 사람이 왜 원죄를 범했느냐? 가치관이 절대 기준이 육이고 물질이다 이거예요. 육이고 물질로 자기 가치관을 설정을 했을 때 원죄를 짓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답게 삽시다.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이게요, 다른 말이 아니라 육적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롯으로 정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물이 넉넉하고 평지고 성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동편을 바라보고 정한 기준은 보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만 중요한 겁니다. 그 가시적인 결과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원죄를 범한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인간의 영적인 면을 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왜 원죄를 범했느냐?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가시적인 것을 자기 절대로 봤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던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가시적인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 원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죄 신학을 정립을 못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을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결론을 맺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원죄에서 구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지금 원죄로 구원을 하지 않고 자범죄에서 구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롯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롯을 봐도. 왜냐하면 롯이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그런 겉으로 나타난 도덕적인 죄, 이런 것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뭔지를 정립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의 세 번째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죠.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지배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다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그러지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좀 이따가 정립할 왕인데 본문에서 무려 24번이나 왕을 강조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배욕이죠. 지금 꼬리가 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최고 왕이라 이거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도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셋 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꼭 메시아를 왕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배욕이요. 그 출세욕이라는 게요. 이렇게 인간이 물질욕, 명예욕, 지배욕, 그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놀라요. 유치원 가는 날 어떤 날은 걔가 약간 반장처럼 하는 날이 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애들 앞에 서서 애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애들이 또릿또릿해 가지고 갑니다. 하여튼 기어코 그날은 가려고 해요. 지배욕.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할 때 누가 먼저 방향을 정했어요? 롯이 먼저 정한 거예요. 롯이 정한 기준은 뭐예요? 육적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철저하게 육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육적인 이타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이기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육적 이기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원죄는 첫째는 물질욕, 둘째는 명예욕, 셋째는 지배욕,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그게 원죄로는 실제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원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문에 관한 의도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왕, 12절까지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강조가 아닙니다. 롯을 강조한 것이 문제고 그리고 왕을 무려 24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지방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5 왕들과 함께 전쟁을 했다. 그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24번이나 왕을 반복하면서 등장시킬까? 이 당시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단 성경을 아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왕이 이때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랑은 전혀 틀리죠. 그 당시 국가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한 도시가 한 국가입니다. 지금처럼 중국 14억이 한 국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국가를 옛날에는 이룰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모아놔도 그거를 통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통일 국가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은 공산주의 일당 체제고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CCTV까지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대륙을 한꺼번에 통일하는 게 가능한 거지 과거 같으면 이런 큰 나라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 그게 어떤 나라의 한 성이 아니고 여리고성 자체가 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성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한 4,000년 전 정도, 또 가나안 정복할 때가 한 3,500년 전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전부가 도시국가죠.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이란 게 뭐 지금 강원도 땅만 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가 뭐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도시국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한 땅은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주석가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짧게나마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문제는 성경은 왜 이렇게 24번이나 왕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은 왕이죠.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울왕 때도 뭐 대제사장이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사울왕이 찾아가가지고 제사장 가문을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왕입니다. 지금도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은 힘은 왕이에요.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최고 능력자라는 것은요, 전능자다 그럴 때 전능자가 몇이에요? 전능자는 하나뿐이에요. 전능자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왕도 원칙적으로 둘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이렇게 많이 열거하는 것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여야지 전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삼국지도 하나가 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왕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혼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도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물질력 때문에. 왕이 여럿이 있는데 물질력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평화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왕은 자기가 제일이니까 명예욕도 있죠. 지배욕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왕이 많이 열거되는 건 뭐냐면 전쟁이 쉬지 않는다.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전쟁을 쉬는 때는 없어요. 여기 쉬는 것 같으면 저기서 전쟁하고 있고 평안한 때는 없어요. 늘 전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면 저기서 저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하면은 평화가 올 거다. 아니에요. 남북 통일은 두고 남쪽만 두고 봐도요, 서로 평화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일이 다반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렇게 일부러 왕을 많이 열거를 할까요? 롯이 선택한 데가 어디예요? 육적인 이기의 땅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에서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냥 곳곳에 전쟁이 많았다라든가 뭐 여러 전쟁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왕의 이름들을 일일이 또 열거를 하느냐? 육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일신은 신이 하나죠. 마귀는 신이 몇 개예요? 마귀는 거라사야 지방에 귀신 들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실 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하면서 그 이유가 그들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왕을 강조하고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은 많다. 많다는 건 뭐냐? 유일신과의 대비입니다. 유일신이 한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많은 마귀가 지배한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인 세상입니다. 이 왕들을 강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일일이 거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명이 맞느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지 않으세요. 그런 거 쓰려고 이 성경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는 육적 능력을 통해서 육적 힘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서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됐든 마귀가 됐든 절대로 중요한 건 왕이에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못 알면요, 영적 생활에 핀트가 전혀 안 맞아요. 구원도 능력이 있느냐, 능력의 문제지 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는 소리예요.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도 안 돼요. 사랑으로 구원이 못합니다.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못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걸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죄를 범한다. 마귀가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게 선과 의가 부족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지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선과 의 때문에 구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선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집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능력의 문제지 절대로 선이냐 악이냐 죄냐 의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박애주의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깨끗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잘못돼요. 능력이 없는 데다가 자꾸 선하라 그러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능력이 없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죠. 교회 나오는 사람처럼, 뭐 선한 사람처럼, 뭐 어떻게 변한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제일 쉽거든요.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오직 능력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의로운 국가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정의로운 국가 만들겠습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능력만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답답한 게 뭐예요? 분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강해지면서 해야지.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망해가요, 나라가. 어쩌다 우리가 베트남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베트남은 활기차대요, 아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기업들도 피난 갈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베트남이 하는 수출의 30%가 삼성전자 물건을 갖다 판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할 거를 거기 30%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내쫓고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 일자리 어쩌고 저쩌고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능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능력 있으니까 대우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여기 뭐 잘생기고 뭐 능력 있고 다 그러셔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봐도 우리나라 뭐 국가 1000불이다. 1인당 수입 1000불이다.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 얘기를 아주 우습게 하잖아요, 점점. 몇십 년 전만 해도 등소평이 한국은 우리의 발전 모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외무장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툭툭 쳐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거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칙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절대로 선과 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길게 마귀의 능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겁니다. 완전히 육적인 능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그리고 그래서 롯도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동맹한 사람이 같이 갔다고는 하지만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인이래요. 318인은 적은 인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왕들은 어떻게 열거합니까?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민족을 쳐부순 왕들이에요. 아말렉 온 땅을 그냥 집어삼키고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런 육적 능력이 대단한 왕들, 그들의 이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겨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는 육적 능력은 육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본문은 육적 능력도 정신적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1절에서 12절은 육적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왕이다, 다섯 왕이다. 그들은 남의 땅까지 통치하는 육적 능력이 막강한 인물들인데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을 데려가서 그들을 다 이긴 것입니다. 정신적 능력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때도 그때 지금은 800만 명쯤 돼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5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아랍 사람들 3억을 상대로 해가지고 6일 만에 이겼어요. 왜 6일이냐? 7일째는 안식일이라 우리 전쟁 안 할 거다. 6일에 끝내자. 6일로 목표를 정해놓고 전쟁을 했다니까요. 6일 만에 3억을 이긴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관심이 여러분들이 영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그 정신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가 될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도 절대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한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대 조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8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아랍 전체 인구가 벌벌 떨잖아요. 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신력이고 우리나라도 죽은 것 같아. 뭐 하나 그렇게 떨 거 없어요. 정신력이 안 됐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14억이요? 14억이 어쨌다는 거예요. 500만 가지고도 3억을 그냥 이기는데 5천만이면은 14억 비율은 돼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버팀목은 뭐냐면 항상 같이 가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잃으면서까지 뭘 할 필요는 없다. 정신적으로 지면은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기 때문에 애를 심하게 야단을 치면 3일 있다가 감기 걸립니다. 이 정신적인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진 애들은요, 육체 운동도 못 한다니까요. 메시 같은 선수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페널티킥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에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심어주면은 걔는 평생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립하시면서 그 전체가 어떠냐? 롯은 뭐예요? 원죄를 범한 인간이다. 왕은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면 지금 롯이 마귀 왕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누구예요? 롯의 신세죠.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거기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절대로 일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뭘 빼앗겼어요?
분별력을 빼앗기고 영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고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오고 조카 롯을 찾아오고 그 사람을 영혼을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물, 롯의 재물. 이거는 롯의 그런 타고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그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잃어버렸던 그의 재물, 그의 관계. 그래서 부녀와 인민을 찾아왔다. 흩어진 재물, 어지러운 과거, 복잡한 심경, 흐트러진 인간관계 그것을 모두 찾아왔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와 또 여러분의 삶까지 미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